이 성경 보면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 태어난 것이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태어나기를 너무 불행하게 태어나고 또 살아오면서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인생이 바뀌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짓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믿음만 있다 하면은 정말 주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인생이 복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인생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46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뭡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거지 구걸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불행한 환경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가로되, 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호사하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는 거지고 이 참 지내온 삶이 너무너무 태어날 때 소경에다가 그 삶이 구걸하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외침만 있다면, 이런 부르짖음만 있다면, 간절히 찾는 이런 것만 있다면 우리 삶도 우리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대.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너무 듣기 싫다. 자, 그러면 웬만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잠잠하고 뒤로 물러가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더욱 소리 지르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더욱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만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하기도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도 잠깐 볼까요? 자, 중풍병 들린 사람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차가지고 발디딜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떴습니다. 이게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거죠.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이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제게 도를 말씀하시는, 자, 용신할 수 없다는 것은 발디딜 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 자,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인해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이 뭐 주님 만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나면서 웬만한 사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행위를 하냐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리고 충분부자의 눈 상을 달아내리니.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거 여러분 간절함, 이게 애절함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 그리고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 눈 상을 달아내립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자, 여러분, 이 믿음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초월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태어난 환경,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한계에 부딪히면은 간절함도 없으니까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있고 없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어떤 세간들이 거기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을 참나마도 죄사함을 받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은 날에는 반드시 이 서기관들이 말에 꼬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러면은, 병자가 왔으니까 일어나서 가라 이러면 치료받았으니까 말 꼬리를 안 잡는 거죠. 어떤 것이 쉽냐 이거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이 쉬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이유를 그 다음 말씀합니다. 10절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자, 주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야. 왜? 그분은 이 땅에 인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준 것이 뭡니까? 재판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요한복음입니다. 5장 찾으셨나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27절에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2절)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네. 아멘. 자, 이제 이 땅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인간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주님만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인자는 세상에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침상을 갖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자, 죄사함을 받은 것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나요? 이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일어나 가는 거죠. 아멘. 다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 같은 이런 믿음,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이런 믿음, 이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요새 여러분 성도들이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기도해도 받는 사람들이 이 간절함이, 애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저께 잠을 자려고 하다가 유튜브에 예전에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유대인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찬양하면서 병자를 많이 치유해요. 그런데 뭐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젊은 여자 하나가 결혼했는데 아이도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사고가 나서 이 침대에 눕혀진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끌고 왔는 거죠. 그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에 참석하고 둘째 날 되니까 거기에서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휠체어도 타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첫째 날 집회 때는 그렇게 누운 채로 왔는데 하루 집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전신마비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지나니까 이제 막 뛰면서 막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남편도 그 가족들도 오니까 거기에 막 다들이 감동돼가지고 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에요. 이 믿음이, 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믿음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병 낫고 싶은데 왔으면 고쳐주면 그냥 감사하는 거, 안 고쳐주면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은혜 주면 은혜 받는 거고 은혜 안 주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 다시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나사렛 예수시란 47절에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런데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향해서 반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간절함이 있으니까, 너무 애절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떠냐,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자, 보세요. 더욱 소리 높여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저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참 간절하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자, 이제 주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랬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자, 이 거지의 상징이 뭡니까? 겉옷이죠. 이 막 지저분한 그것을 입어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동정이 가서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이 겉옷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지금 예수만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 근성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걸치고 살아.
나는 지금 환경이 이렇다고. 그것도 걸친 거예요. 이 정말 유익이 없는, 태어난 것이 불행하게 태어났다. 길러질 때 우울하게 길러졌다. 내 형편 처지가 이렇다. 거기에 3중 4중으로 생각과 마음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앞날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기 생각을 꽉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는 뭐냐? 다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주님의 피가 다 끊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가 치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자 보세요. 이 집집마다 조상들이 있죠, 그죠?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집은요, 보세요. 어떤 집은요, 그 조상들 이 유전하는 것이 뭐냐, 술독에 쩔인 사람들. 부모가 술을 많이 먹어요. 그 대대로부터 어때요? 술이 유전돼 가지고 술을 아주 그냥 많이 먹는 사람. 그 행실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안은 노름으로, 그 노름의 그 유전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가산을 탕폐하는, 가산을 없애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집안의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집안에는 또 그 유전하는 것이 뭐냐, 질병이라는 거예요. 암병이라든가 또 뭐 어떤 중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병들. 이게 뭐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폭력, 아주 악한 그런 이런 걸 물려받은 집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행실에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그 조상의 망령된 행실 주님께서 거기서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왜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망령된 행실 그 사고에 잡혀있냐 이게.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미 주님께서 거기서 다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났단 말이야. 이제는 예수의 피가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계속해서 그런 걸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있는 믿음이 없으면 조상의 그 유전한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는 거죠. 안 좋은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 거부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걸쳤던 겉옷을, 그걸 계속 그걸 걸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안 좋지 않은 그 성향들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뭐 이렇게 내게 물려준 거다, 이런 소리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다 여러분 끊으십시오. 이미 구속됐어요, 거기서. 아멘. 우리는 이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 따라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 양, 금이나 은 없어질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은 피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성향들 물려받지 말아요.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그런 성향을 물려받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는 다 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지를 상징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이 불행하다고 사람들한테 동정받고 있잖아. 내 형편 처지가 이렇다고 사람들한테 동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들이 거지근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떨쳐버리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소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구해서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좀 이런 걸 주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떠냐. 나는 태어날 때는 참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가스가 기울어지니까 젊은 날에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 너무 인생을 비관해서 정말 유서를 쓰고 자살하려고 시도도 했어요. 너무 인생이 비관돼서.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환경은 변화된 게 없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환경 내게 주어졌으면 또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몸에 병도 들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초라하고 처량한 신세예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내려고 주님 부른 게 아니다. 반드시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시인하면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인생이 이렇게 끝나려고 부른 거 아니죠.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내 환경과 다르게 말로서 시인을 했습니다. 내 환경, 내 형편 처지 보고 한숨 쉬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를 부득부득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주님이 이런 분이란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처갓집으로부터 물려받은 자 아는 것이 감사했고 누구로부터 도움 안 받는 것이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주님 시킨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생각, 내 말 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 보니까 내같이 요새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 결혼해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조그마한 단방에 입에서 한번 기침하면 1억 마리의 균이, 폐병균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뭐 사라를 낳고 아기니까 애인데 감염되면 그 치명적이잖아요. 방이 그냥 다 밀폐된 공간이. 내가 낳을 때까지 처갓집에 가서 친정에 와서 애 데리고 좀 살아라. 내가 낳으면은 찾으러 갈게. 데리러 갈게. 근데 참 우리 집 사람도 말하는 거 보면 대단하고 그때 참 감사했어요. 내가 가면은 당신 혼자서 어떻게 지내느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아니 입에서 기침 한번 하면 1억 마리 균이 쏟아진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같이 지내온 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 누구 탓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생각은 늘 내가 그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생각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말과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의 보라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민수기 13장 14장 그 내용 한번 보라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니까 그 환경을 보고 절망하면서 낙담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세상에서는
그 상황에서 극한 선택을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 내 그 모습 보고 가족들 중에 예수 치워라, 네가 예수 믿다 이래 됐지 않느냐. 그런데 얼마나 그 말에 내가 여유를 부리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내려 부른 거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난 앞만 봐도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영생 주려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베풀고 복 주려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 믿고 주님을 좀 이렇게 소경, 거지 바디 메오나 중풍병자 친구처럼 이렇게 주님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서집사님이 참 예수 안 믿다가 전집사 아내인 전집사가 예수 믿고 1년에 아마 처음에 한 3번 왔습니까? 한두 번 왔어요? 항상 보면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세상 친구 좋아하고 뭐 향후에 뭐 좋아하고 지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니까 그 원래 그래요. 사람들은 좋을 때 친구지 안 좋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멀리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랬나요? 그게 사람의 성향이라. 사람이 평소엔 좋을 때가요,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망해지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합니다. 자, 서집사님이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는 사람 관계는 이거구나. 그럼 매일 기도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매일 기도는 하나님 찾았어요. 매일 기도 나와 하나님 찾으니까 그때는 사업하실 때입니까? 예? 아직 안 할 때입니까? 할 때였어요, 안 할 때였어요? 뭐 하여튼 그래 칩시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깨달았으니까. 친구는 좋을 때 술 먹고 놀 때나 친구지,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당할 때는 정말 가까이 찾아와 주는 친구는 세상 친구 중에 정말 드물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그걸 매일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도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또 길도 열어서 사업도 하게 하고 제품 만들 때 뭐 특허가 30개나 만들었다는데, 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서 저나 여러분이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또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처럼 이런 간절함이 있나 이거요. 이거는 환경을 극복합니다. 저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그때 병치료도 처음 했고, 그때 하나님 은혜 베푼 것도 처음 하고, 그때 성령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아왔을지라도 그게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찬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그런 갈급함, 이게 있나 없나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를 때는 이 좀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이 거지 근성, 나를 내 인생을 밝게 못 살게 하는, 내 인생을 힘있게 못 살게 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냐고요. 주님 부르실 때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냐고요. 뭐 환경이 어때서, 처지가 어때서.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 따라 살으라면 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요 그냥 버려둡니다.
아셨어요? 부르라 했더니 그가 겉옷을 내어 던집니다. 겉옷을 버려버려요. 오늘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이런 환경이었다. 내 부모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를 이렇게 길러줬다. 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상처투성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 낙심 가운데 살아왔다.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가 다 이것으로부터 구속시킨 거예요. 이제는 이거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다 떨쳐버리십시오. 아멘. 그 근거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라 말입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없어질 은이나 금보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배는 피로 됐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벗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가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형편처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물질로 이렇게 하면 하라는 거고 몸으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면 돼가는 거예요. 아멘. 겉옷을 소경이 50절에 겉옷을 내버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 이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거짓건성 다 벗으려는 거예요. 내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를 생각과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만들고 나를 한步앞으로 믿음의 삶, 즉 힘 있는 삶을 못 살게 했던 이거 다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자, 뭐가 구원했다고요? 이 보세요. 오늘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형편 처지가 이럴지라도 이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환경의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좀 그도 오늘부로 이 거짓 근성들 다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다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조상의 망할 행실로부터 집집마다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망할 행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그 조상에 물려받은 그 망령된 행실, 그 사고로 살면 반드시 망한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형편 처지에 그 사고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고 이제부터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은 주님이 그 사람 믿음 보고 그 사람 원한 대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만 듣고 돌아가도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보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이 거짓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지 믿는 사람들이. 이 겉옷, 소경이 거짓을 상징하는 이 겉옷을 생각에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나는 이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다. 나는 이렇게 지금 불행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도대체 믿음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벗어버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소경이 지금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소원이 아니라는 거야. 누더기 걸치고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겨우겨우 사는 이런 삶을 소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이제는 구걸하는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앞을 보면서 떳떳하게 당당히 일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그 믿음 보고 역사할 거예요. 아멘. 정말 내가 목회자들 만나봐도 믿는 사람들 만나봐도 어떻게 그래 하나같이 그 조상에 물려받은 그 망한 행실이라는데 그 물려받은 그 망령된 행실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 정립되어 있고 마음에 그래 품고 행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할래도 무슨 주님이 역사할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렙다 가보 한번 보세요. 마지막 먹고 죽을 거 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그 나로 먼저 먹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남편이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들 환경은 이제 기근은 안 끊기고 기근이 끝일 날도 멀고 있는 거는 마지막 통에 가루하는 그 병에 기름 조금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보잖아요. 음식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자식들 죽으려고. 근데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걸 날 먼저 먹게 해라. 이 보세요. 거지 근성 갖고 있으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참 야속하다. 우리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그걸 달란 말이냐? 말씀 안 믿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이 거지 근성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해가십니까? 환경 처지 보고 이제는 먹고 아니 무슨 말 하고 있냐. 사방을 둘러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신하는 거죠. 이 생각이요. 이 누더기 걸치고 있으면은 이런 불신하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봐도 이게 무슨 말이냐.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죠.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가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딱 말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환경은 좋아집니다. 아셨어요? 이 사고, 이 믿음만 있다면 말씀할 때 즉시 그냥 토달지 마라. 죽을 것이면 안 죽어요. 망할 것이면 안 망해요. 이런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이런 믿음 없어서 망하는 거고 이 중풍병자 내 친구 이런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고 사렙다 가부 같은 이런 믿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요.